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주와 양과 그에게 사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이르게 사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그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이루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께서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1절. 오늘 본문 말씀만을 보면 성전 제도의 개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내용이. 말하자면 14절에 보면 성전 안에서 2장 14절의 성전은 이건 뭐죠? 이거는 시내산 언약에서 나온 것입니다. 언약에서 시내산 언약이 시행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19절에 2장 19절에 2장 18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라고 말할 때 예수께서는 성전과 관련해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을 헐라. 그런데 여기서 예수께서 말하는 이 성전이 뭐냐면 이것이 예수님의 육체다. 이 성전 예수님의 육체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의 육체라고, 자기 육체. 요건 이제 21절 요한복음 2장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19절에 이 성전을 헐라 해서 이 성전이라는 말이 예수님의 육체를 말하는 거고,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면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후에야,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러죠.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이 성전 개혁에 대한 말씀은 가나의 혼인잔치에 이어지는 말씀으로 되어 있죠. 가나의 혼인잔치는 첫 번째 표적이에요. 예수님의. 그래서 예수님 사역의 초창기에 해당합니다. 이제 그 2장 13절에 보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유월절이 4번 나온다고 합니다. 4번 등장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 반이다. 만 3년이 넘었을 것이다 라는 얘기는
유월절이 4번 나오기 때문에 유월절이 4번 나오면 만 3년이 넘은 거죠.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초창기 사역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하실 동안에 제자들은 알지 못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지 못했다가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랬어요. 근데 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2장 20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유대인들은 시내산 언약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그들은 예수님의 육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성전 말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전, 이거는 뭐죠? 제3시대의 성전이죠. 말하자면 헤롯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 성전이 성전 뭡니까? 시내산 언약 당시에 지은 맨 처음에는 이제 성막이 있고요. 성막이 첫 번째로 있고요. 두 번째 단계 성전 시대에 가서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죠. 솔로몬 성전이고요. 두 번째는 뭐죠? 페르시아가 아니라 바벨론, 아수르 바벨론, 그 다음에 뭐죠? 메데파사에서 돌아와서 지은 그 누굽니까? 그 소르바벨 성전, 바벨 성전이 있고요. 이제 이 예수님 당시에 있던 것이 이제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인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헤롯 성전을 말한 줄 알았죠. 그랬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지금 성전 제도가 개혁된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언젠가도 한 말씀드렸지만은 요한복음과 관련해서 2장의 성전에 대해서 나오는 것은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나오고 한데 중요한 게 나오는 게 뭐냐면 예수께서 1장 29절을 보시면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태초부터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태초부터 계셨고 하나님의 빛이시고 쭉 나오는데 그분이 결국에는 뭐가 되는 거냐면 29절에 가면 제물이 되는 거예요.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러면서 이제 성령으로 세례 베풀 뿐이다 뭐 쭉 나오는데 1장에서 중요한 게 예수께서 어린 양입니다.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근데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가 쭉 나오면서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면서 근데 예수님이 성전이시라는 거예요. 성전. 왜요? 제물을 드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성전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3장에 넘어가면 뭔 얘기가 나오냐면 내가 들리면 그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내가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얘기가 나와요. 1장에서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제물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2장에는 성전이 나와요. 3장에서는 내가 들리면 제사 드리는 게 나와요. 제사. 제물이 있고 성전이 있어야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물론 1장에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죄라는 걸 깨달아야 그 다음에 제물을 드리게 되고요. 죄라는 걸 깨닫고 제물을 준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전으로 가야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2장에 성전이 나와요. 3장에 가면 내가 들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3장에 뭐가 나오냐면 거듭남이 나와요. 인간들의 구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들리는 것은 객관적인 구원을 말한다면 각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개인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물론 요한복음 4장에 가면 뭐가 나옵니까?
여기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나오는데 1, 2, 3장의 흐름을 1, 2, 3, 4장의 흐름으로 보면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나와요. 예배.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왜 예배 드립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하나님 볼 수 있는 거죠. 그 이전에는 그 아담과 하와 안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쫓겨나 버렸어요. 근데 이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예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5장, 6장, 7장, 8장 쭉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1장, 2장, 3장, 4장 이어지는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도 또 깊이 봐야 되는 얘기가 있고,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의 얘기는 요한복음 1, 2, 3, 4장을 줄거리로 보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식으로 1장, 2장, 3장, 4장 정도만 이해를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성전과 관련돼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보통 이제 예수님이 성전이시라는 얘기는 여러 군데서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요한복음 10장을 보면은 많은 부분을 이해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보시면, 요한복음 10장으로 가시면 중요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 10장에서 상반절 한 21절까지 많이 등장하는 얘기가 뭐냐면 음성에 대한 얘기예요. 음성. 언약 백성이, 구약 시대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어디서 듣습니까? 성전에서 듣죠. 성막이죠. 물론 성막과 성전에서 들어요. 근데 예수님이 성전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특별히 음성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요한복음 10장 7절에는 양의 문이라는 말이 나와요. 양의 문. 그러면서 10장 9절에도 내가 문이니, 그래,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이 문이 뭘까요? 성전문을 말하는 거죠. 어디 들어가야 구원받습니까? 성전문에 들어가야 구원받는, 하나님 앞에 가야 구원받는 거지. 어디 가야 구원받습니까? 돈 많이 벌어야 구원받습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정신을 바짝 차린다는 말은 찬물 먹고 속 차리라 이런 말이 아니고 성령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님을 붙들어. 정신을 깨어 기도하라. 어떻게 깨어서 기도합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기도하는 걸 깨어 기도한다는 거예요. 왜? 내 영혼이 성령을 찾아서, 그분을 찾아서 뭘 기도해야 될지를 듣고 인도를 받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반드시 성막에 가서, 모세 당시에는 성전 지어질 때가 아니죠. 성막 시대죠. 반드시 모세는 성막에 가서 또 시내산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그냥 아멘 하는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서 시내산에서도 보면, 출애굽기에서도 보면 어떻습니까? 19장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민수기 10장까지가 시내산에서의 얘기인데,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냥 40주야도 그냥 금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자, 요한복음 10장으로 돌아가서, 요한복음 10장에 돌아가서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을 통해 한다고 얘기해요. 문을 통해.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양의 목자도 문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성전으로.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음성을. 구약시대에 시내산 언약 백성이 성막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영주 움직이는 것처럼 새언약 당시에도 어떻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에, 보통 이제 그 예수 믿는 분들을 보면 구약 시대의 신해산 언약에서 보면 신해산 언약을 맺은 다음에 맺으면서 언약법을 받습니다. 율법이라고도 말하죠. 언약법을 받아요. 그 다음에 언약법을 받고 그 다음에 또 뭘 합니까? 네, 성막. 그 이후에는 성전이 되죠.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언약법을 받은 다음에 성막을 지어요. 성전. 율법이라는 건 법입니다. 법이라는 건 테두리예요. 테두리. 유지를 위한 법이고요. 성막에서 구체적인 인도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라고 언약법이 있으면 어떤 것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가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인도하신 대로.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누가 괴려냅니까? 성막에 임재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자기 부모를 치는 자는 죽여라 뭐 어쩌라 계속적으로 이제 말씀이 나오죠. 역대기에도 나오고 계속적으로 성막에서 하신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에도 애굽으로 도망가지 말고 바벨론에 항복해라. 때가 되면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들이 잡혀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도망간 왕은 자녀들을 죽여버리고 왕은 눈을 빼버리고 바벨론으로 끌어가지 않습니까? 죽음을 맛보는 거죠. 우리가 이 음성을 듣는 문제, 성전에 관한 얘기, 하나님 나라와 성전에 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릴 때에 새언약 시대에는 새언약 시대의 언약법이라고 그러면 복음, 뭐 진리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새언약 시대에도 성전이 있죠. 성전이 각 성도 안에 또 교회, 예수 믿는 무리, 교회 이렇게 성전이라고 봐야 되죠. 그런데 대부분의 예수 믿는 분들이 언약법, 이 복음과 진리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자기들이 신앙생활을 해요. 이 성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는 무지합니다. 무지하고 무시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죽일 것인지를 누가 결정합니까? 성막에 임재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들어서 집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도 다윗 왕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서 전쟁으로 멸망시킬 나라 멸망시키고 여호와 하나님의 명에 순종해서 행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6일 동안은 한 바퀴씩 돌고
7일째는 일곱 바퀴를 돌고 소리를 질러서 여리고성이 무너져 가지고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과 모든 짐승을 다 진멸하고 거기에 손대지도 마라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어떤 인간적인 면에서 선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선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를 다스리시기 위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은 뭡니까? 아버지의 말씀이죠. 아버지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를 의 말씀을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도 성령의 음성이 아니라 아버지의 음성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죠. 아버지의 음성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 하나님의 나라는 언약, 법, 복음, 진리의 말씀 속에서 이루어지지만 반드시 성전에 임재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이루어지는 거라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의 원수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원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건 나 중심적인 생각이에요. 우리의 원수가 누구인지는 누가 압니까? 성령님이 아시는 거죠.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내 원수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내 원수라는 개념이 뭡니까? 내 육신을 힘들게 하는 것이 내 원수입니까? 아니죠. 그렇다면 내 육신이 나라는 거죠. 내 육신이 납니까? 내 영이 납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생명을 얻은 내 영이 나지 내 육신이 나는 아닙니다. 물론 저 자신도 육신이라는 이 나에 의해서 많이 휘둘리는 것이 사실이에요. 죄도 짓고 많이 휘둘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본질적인 것, 실제적인 걸 기억해야 된다. 실제는 뭐냐면 내 거듭난 영이 나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한 거고 아버지 앞에 가는 겁니다. 이 육신은 벗는다고요. 물론 하늘에 속한 육체로 부활합니다마는 지금 이 육신이 아니죠. 이 육신 살과 뼈가 아니고요. 하늘에 속한 형체로 내 실체는 뭐냐면 영이란 말이야. 하나님과 연합해서 거듭난 나가 실체예요. 그래서 그 나라는 실체에 원수가 누구인지 그 나라는 실체를 이롭게 하는 게 누구인지는 누구만이 압니까? 네. 내 원수, 내 친구, 이걸 누구만 안다고요? 성령님. 즉 예수님, 성부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내가 안다고 생각하면 내가 안다는 얘기는 내 육체가 안다는 말인데 내 육체가 안다면은 나를 신뢰하는 거죠. 예수님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마귀의 종된 자, 이 육신에게 속한 자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의 생각, 내 영에 임재하신 성령님의 생각을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는 성전, 성령님의 임재하신 성전과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성경을 해석해 가지고 내가 원수를 정하고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알고
알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살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순종한 것만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뭐예요? 죽고 썩을 거죠. 로마서 8장 13절에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네?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누구예요? 너희가 새언약 백성이죠. 너희가 이거 새언약 백성이에요. 새언약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죽음으로 흘러가는 거죠. 죽음. 사망적인 삶을 얘기하는 삶. 사망적 삶. 사망으로 흘러가는 삶. 이렇게 말할까요? 사망으로 흘러가는 삶을 말하는 삶. 반드시 죽는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살리라. 몸의 행실, 육신대로 사는 거, 이거를 죽이면 산다는 거. 그러니까 뭔 말이야? 영으로서니까 성령을 순종하면, 영 안에 임재하신 성령을 순종하면,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우리 영 안에 임하셔 계신다고 말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말은 뭐냐면 성전에 임재하신 성령을 순종해서 살아야 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됐든지 삶이 됐든지 우리가 언약을 맺을 때에,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을 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복음의 말씀이 우리 것이 됩니다. 복음의 말씀이. 내가 알든 모르든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법이 되는 거, 나의 법이 되는 거고요. 그 법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복음과 진리를 알아야 되죠. 왜냐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에 그 법 안에 있는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으니까요. 왜? 내가 로봇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언약법에 복음과 진리에 맞으면 내가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의지를 들여야 되기 때문에 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 진리를 분별하는 것이 필요해요. 성령의 인도가 복음 안에 있는지를 분별을 해야 적극적으로 나를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나 복음과 진리를 아무리 잘 깨달을지라도 성령의 인도가 없으면 뭐가 된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육신대로 사는 거니까 사망이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과 진리를 깨달았을지라도 나 중심이 되면 사망으로 흘러간다는 걸 알아요. 이 부분을 깨달으시면 예수께서 좁은 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랬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에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몇 장이죠? 5장, 6장, 7장 중에 있을 건데 있을 거가 있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저도 몇 장에 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한번 찾아봐요. 당신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네, 7장이네요. 7장 13절 13절 14절 있죠? 같이 읽어봅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기서 문이라는 게 물론 이제 그 성전문을 상징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꼭 뭐 그렇게 보지 않더라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전문이 얼마나 좁습니까? 구약시대에도요. 성막시대에도요. 절대로 성막을 문으로가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넘어서 들어갈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밑으로도 기어 들어가지 못하도록 다 고정되어 있고요. 절대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높이가 2.5m예요. 반드시 문으로 들어가요.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성전도 이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가 딱 있고요. 그 성전 문으로만 들어가게 돼요. 성전을. 하나님 앞에 성전 문으로 들어가서 번제단과 이에서 자기를 제사를 드리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도. 그러지 않으면 죽는 거죠. 구약시대에 실제로 죽었잖아요. 모세의 아들 중에 다른 불을 갖다 성전에다 드렸어도 그 불로 인해서 타 죽지 않습니까?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대제사장의 자손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론의 자손들임에도 죽었단 말이에요. 다른 불을 드렸다고. 성전에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에 임재하신 성령님의 인도를 안 받으면 사망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래서 예수님은 깨어있으라고. 마태복음에도 그래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눈 뜨고 있으면 깨어있습니까?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인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왜? 잠잔다는 말이요. 영적으로는요. 거듭난 자가 육신 중심으로 사는 것이 잠자는 겁니다. 깨어 기도하라. 육신적인 거 구하는 거요. 기도가 아니에요. 깨어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깨어 기도하라는 말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안 받으면 잠자는 거예요. 재미있는 말씀을 드리면 성령의 인도를 안 받고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 안 받고 사는 거예요. 잠자는 자들이 몽유병 환자들이 일어나서 목욕은 수영한다고 그 시궁창에 가서 철벅거리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물론 저도 그런 삶을 삽니다. 그래서 안타까워하고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고 합니다마는 알면서도 다 못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몸부림을 치려고 하는 겁니다. 치고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길을 몰라서 못 가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지 간에 성령의 인도를 무시한단 말이에요. 구약시대에요. 여호와 성막에 임재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자들은 어떻게 됐죠?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무시한 자들은 다 죽는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내 음성을 듣는다. 네. 내 음성을 듣는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예수님의 음성을 안 듣는 사람,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지금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음성을 안 듣는 사람은 뭐예요? 내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음성을 안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힘쓴다면 내가 예수님의 양인지 아닌지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네. 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해요?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쭉 보면 나는 양의 문이다.
내가 문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꼴을 못 얻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 성전을 통해서 가지 않으면 꼴을 못 얻는 거예요. 그건 성장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네? 재밌는 얘기, 꼴을 못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6장에는 뭐라고 그러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놀라운 말씀 하시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6장 그 57절을 보시면요. 네? 요한복음 6장 57절을 보면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이 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얘기하잖아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양식과 음료를 안 먹으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식과 음료를 안 먹은 사람은 죽은 자다는 거예요. 죽은 자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여기서 이른 말이 뭐예요? 이루고 있는 말, 지금 하고 있는 말. 언약 법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요. 인도하시는 말씀을 바라는 거예요. 삶 속에서. 왜? 예수님이 양식이고 음료라고 그랬잖아요. 양식과 음료가 뭐예요? 생활과 관련된 얘기죠. 생활과 관련된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록에서도 귀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귀가 있는 자는. 누가 귀가 있습니까? 거듭난 자가 귀가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는 예수님의 말씀, 성령의 음성을 들을 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 사람들은. 그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신데 무슨 귀가 있습니까? 귀 자체가 주어지지 않은 거죠.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귀 자체가 주어지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이게 안 듣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듣는 게 아니라 귀가 없는 거예요. 귀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복음을, 새 언약에 대한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데 성령님에게 철저히 물어봐야 됩니다. 성령님, 새 언약이 뭡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뭡니까? 성령님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다는 얘기가 어디가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랬잖아요. 성령의 인도 받지 않으면 모른다고 했잖아요. 또 바울 사도도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2절에 얘기했잖아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성령이 아니면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공부해서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공부해서 안다는 거예요. 공부해서 아는 거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에 해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지식일 뿐이지, 예수께서 말씀하신 음성이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내 안에 오셔서 지금 나를 붙들고 나를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아버지의 말이다. 예수님 당시에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령이에요.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 성전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가 성전이 되고 또 성전인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교회라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예수 믿는다고 사람들이 말하지만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인도를 안 받으면 그냥 도덕생활이에요. 도덕생활. 윤리와 도덕, 종교생활, 기독교 윤리 생활이에요. 세상 윤리 아니고 기독교 윤리 생활하는 거예요. 그냥 영성적인 단계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기독교라는 어떤
성경을 통해서 어떤 기독교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그냥 도덕적인, 그러니까 뭐냐면 성경을 하나의 철학서적으로 본다는 말이에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기독교를 하나의 인문학의 한 분야로 보는 거예요. 인문학. 문학, 역사, 철학이잖아요. 성경을 문학으로 보는, 지금 그렇게 말하잖아요. 성경도 문학이다 말하잖아요. 또 성경을 역사로 본다고요. 또 철학으로 봐요. 그렇게 인문학의 한 분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언약이라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관계가 깨져서 쫓겨난 자들이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가는 게 새 언약이에요. 부분적으로 그냥 종으로서 부분적으로 회복한 것이 신해산 언약이라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 아담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신 원시복음에서 말씀하신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물론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것이 완전하게 나타나겠지만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에 온전하게 이루셨지만, 우리에게 적용될 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온전하게 이루어지지만요. 그런데 우리가 언약법이라고 볼 수 있는 어떤 복음이나 진리만 붙들고 있다면, 성전이라는 거, 지금 우리 안에, 우리 각 성도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들이 모인 그 공동체 안에 임재하신 성령의 음성,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거듭난 자들의 그 모임 안에서 서로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 어떤 좀 먼저 된 자는 나중된 자를 인도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런 그 교회적인 큰 역사 안에 그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면 그냥 그 하나의 인문학의 한 부류에 속하는 윤리적인 삶을 사는 거지, 새 언약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는 관계없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힘써요. 요한복음 2장에 그 뭡니까? 요한복음 2장 오늘 본문의 그 17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게 뭔 말이에요? 예수께서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주의 전, 예수께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성전을 그렇게 사모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새 언약의 실체시고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근데 구약 신해산 언약에 속한 그 성전을 예수님이 그렇게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림자인데도 불구하고, 히브리서에서는 그림자라고 말하잖아요. 그림자인 성전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성전을 그렇게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림자가 아니라 실제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하나님이. 그런데 그거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이 어떻습니까? 다르잖아요. 우리가 뭘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도들을 따라가야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사도들의 신앙을 따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 열심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자기를 삼킨다는 거예요. 자기는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뭘 말씀하고 계신지를 묵상해야 되는데, 묵상한다는 것은 성령님께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항시 성령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나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공부를 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박사가 돼도 소용이 없고, 박사가 돼도, 박사를 5개, 10개를 따도, 저는 뭐 박사 1개도 아닙니다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어떤 의미?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신 내가 양의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말씀, 새 언약의 말씀들을 알기 위해서는 아직 살아계신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구약시대에도요, 정말 신앙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봐요. 히지기야도 15년 연장받을 때 어떻습니까? 성전에 가서 물어보잖아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그러잖아요. 누가 결정합니까?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죠. 히지기야가 자기가 결정합니까? 우리는요, 뭔가 공부했다고 그러면서요, 지금은요, 심지어는 어떤 교단에서는 지금은 인간들의 이성이 깨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무슨 필요가 있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성령의 은사는 종결됐고 뭐 성령의 역사는 종결됐고 복음만 있으면 된다, 말씀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의견에 저는 전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그럴 수가 없다. 지금도 성령님 역사하신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사는 동안에 영원히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살 판인데, 우리가 천국 가서도 오직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살 판인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살 판인데,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이 예수께서 재림하시지도 않은 이 불완전한 상태에서 성령의 인도가 없이 산다? 이거는 육신대로 사는 거고 사망적인 삶으로 흘러가는 거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생명의 삶을 살리라 라는 말씀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 4절에도 말하잖아요.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육신의 아들의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 영을 따라 행해야 된다,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 말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이 지금 성전됐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며, 그러니까 구약시대 신해산 언약 당시대에 성막과 성전에 임재하시고 그 언약 백성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역사와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는 예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생명적인 삶을 살도록 했던 그 역사, 또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보내주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지금 시대에 우리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그러한 삶.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여 살았던 것처럼 그 사는 삶이 뭘 의미하는지 알고, 정말 우리도 예수님 당시에 그 음성을 듣고 살았던 것처럼 지금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된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정말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고 늘 성령님의 인도를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가 없는 삶은요,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몽유병자가 그냥 사는 거예요. 잠자는 자의 삶이래. 아무 의미 없는 삶입니다. 죽은 삶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지금 우리 안에 이루어진 성전, 또 성전된 자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그 교회라고 하는 성전,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음성을 듣는 삶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도와주셔서 새 언약에 대해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께서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와 성전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고 말씀하신 그 생명적인 삶을 사는 그러한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옵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